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51절부터 마지막 절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Good afternoon. Happy Father's Day. 자, 우리 한번 또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한번 두 번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삶의 모토를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시리즈 13번째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승리의 소식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월드컵으로 아주 열기가 후끈 달아오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월드컵, 러시아에서는 월드컵, 벌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시청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디에 모여서 어떻게 응원할까, 또 붉은 악마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을 하고 어디에서 모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축구 천재 메시가 속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 처음 진출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에게 1대1로 동점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남미의 축구 지존의 그 체면을 구겼습니다. 남의 게임들이야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한국 팀은 언제 하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스웨덴과 18일 새벽 5시, 내일 새벽 5시예요. 멕시코와는 23일 토요일 오전 8시, 독일과는 27일 수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다행히 다 아침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붉은 악마들의 열띤 응원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얼마나 옛날의 감동을 갖고 계신지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그거 갖고 안 되죠. 한번 더 해볼까요?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새벽이면 여기저기서 아마 들리게 될 것입니다. 8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이라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 어쨌든 간에 이겨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겨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은 24명의 엔트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를 잘 열심히 해서 혹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전술이 좋든 어떤 방법을 해서 4강에 올라가면 모든 선수들은, 특별히 어린 선수들은 군대 복무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엄청난 것이죠. 3년이나 2년이나 그 프로 무대에서 뛸 수 있으니까 돈은 굉장한 것이에요. 사실은 군대에서 면제되는 것보다 이들이 더 서운하는 건 뭘까요? 그들이 최선의 기량을 갖고 뛰다가 유럽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 독일 명문 축구 구단에 발탁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인생이 피는 거예요.
돈과 함께 천문학적인 돈과 함께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박지성, 그다음에 누구죠? 이청용, 그런 사람들, 기성용 이런 사람들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손흥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손흥민의 그 사람이 몸값이 제일 비싸요. 굉장히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라면 유럽 프로리그에서 뛰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꿈의 무대입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발탁될 수 있는 발판이 바로 월드컵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그 월드컵에서 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기량을 발휘할 때 전 세계 프로 구단에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팀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눈여겨봤던 사람들, 이름 없지만 가능성이 엄청난 사람들, 이미 몸값이 많이 불러진 사람 말고요. 엄청나게 기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프로 구단에 영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구단은 승리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월드컵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영입합니다. 잘하는 축구 선수 하나가 1년에 혼자서 기업보다 더 큰 거예요. 1인 기업입니다. 1년에 2천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의 기량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구단의 감독이나 코치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게임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국의 2002년도 한국의 히딩크라고 하는 한 사람 감독 때문에 처음으로 월드컵에 나갔습니다. 16강에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가 4강까지 가는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얘기는 뭘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내 삶의 코치냐?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를 적재적소에 넣어주지 않는다면 내 기량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이클 조던 얼마나 농구를 잘합니까? 최고의 기량이죠. 근데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농구를 잘해도 시카고 불스가 이기질 못했어요. 언제까지요? 필 잭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들어와서 그와 함께 온 팀을 최고의 강팀으로 만들었을 때 시카고 불스가 6번이나 챔피언십을 거머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장에 세워서 우리를 선수로 뛰게 하는 최고의 감독, 최고의 코치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라이프 코치, 인생의 최고의 코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대로만 하면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분의 전략은 어마어마합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을 만드신 분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게임을 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우리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교회라고 하는 드림팀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팀이 누구든지 전략을 다 꿰뚫고 있어요.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전술, 가공할 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선수들을 무장시켜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런 월드컵 본선이 되기 바로 한 2, 3주 전부터는요, 각 나라들이 상대방의 나라의 전술을 알기 위해서 별의별 도구를 다 씁니다. 인터넷, 드론 막 띄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술을, 전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비공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훈련하는 방법을 다 꿰뚫고 있으면 중원이 뻥 뚫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축구 선수들이 20명이 막 뭐 열심히 뛰어다녔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어디가 뻥 뚫렸다는 걸 너무 잘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술, 자기들의 비밀 계획들을 안 가리키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비밀 공개로 훈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비밀 공개를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게임은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이미 앞에 두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신 것이에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미 이긴 자가 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 승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한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오늘 57절을 보면 오늘 제목이 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바울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는가, 승리를 주셨는가를 5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라 내가 이것을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은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갖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사고 날까 봐 이러다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어느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실제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사도 어느 의사가 이젠 암을 퇴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암에 걸려 죽어요. 과학을 갖고 있는 과학자도 죽음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역사적으로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유일하게 이 세상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음을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을 아주 두 절에 함축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정확하게 두 절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사망을 이긴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망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안 두렵다는 것이에요. 사망에 쏘는 화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최후 마지막 보루의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바울은
그건 다 정리됐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징적으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긴 것을 선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신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보면 자기가 삼층천도 경험을 했고 신령한 것들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는가 라고 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부활이 죽음을 초토화시킨 것이에요.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한 그 영생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경험했어요. 제자들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51절에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한순간에 새로운 몸으로 변하는 일은 신비로운 것이죠. 비밀이죠. 이것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정체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봤습니다. 근데 봤는데 옛날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똑같아요. 하지만 달라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다 경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믿는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니까. 진짜라니까, 진짜. 내가 봤다니까, 내가 만졌다니까, 대화했다니까.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빛이 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만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을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5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53절부터 54절까지 반복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겁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여러분, 이 53절 54절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왕이나 황제나 고관들이 수여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임관식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동일한 몸을 갖고 있지만 수여식을 한 후에는 새로운 제복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한 우리의 몸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멸하게 되지 않아요. 사망이 영원히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모든 눈물과 수치도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와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사망이 정복당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미 구약에서 사망이 정복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입을 통해서. 자, 호세아는요. 호세아 13장 14절에서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구약에서는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죽음이 정복당할 것을 이미 다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구유에서 태어난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기념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하는 시즌으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구유에서 시작을 해서 무덤으로 갔다가 무덤에서 부활로 정점을 찍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에서 듣는 이 설교입니다마는 부활절 좀 지루하죠. 부활. 근데 사실은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능력이 부여됐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미래를 향해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부활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이, 승자들이, 정말 이긴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57절, 5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이, 감사하자. 여러분, 사망의 문제만큼 인간을 많이 괴롭힌 것이 없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어떻게든지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군왕들이 오래 살고 싶어서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재물과 권력을 동원해서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불로 장생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실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찾습니까? 그런데 예수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들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주어진 무시무시한 징벌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일 때 그 죽음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의 죽음으로 대처해서 해결시켜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57절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네 단어는 굉장한 것입니다. 이 단어 네가 안에 헬라, 로마, 유대 모든 믿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신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의 권세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물론 죽음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뭐죠? 죽음은 이게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영원으로 진입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했던 분들은 할렐루야를 외쳤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서글프고 속상한 것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에요. 죽어가면서 끝까지 자식들이 아빠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봐. 응 그래 라고만 해봐. 근데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딱 목숨이 끊어지면요, 제게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혹시, 제가 그럽니다. 아시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같이 따라가 보지 않아서. 그럴 수 없잖아요.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에요. 영생, 영벌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영혼으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바울이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안 두렵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죽어선 더 낫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자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58절 보니까 58절은 결과적으로 총정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나? 아니요.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견고하기는커녕 후들후들 떨리고 좌충우돌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생활, 곧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환경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줄 모른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갈대와 같이 세속의 쇠파에 그냥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인생의 폭풍이 불어와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겨울이 돼서 바람이 휙 불면 그냥 이만한 나무들이 퉁퉁 넘어가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보면 가지는 무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뿌리가 거의 없어요. 보통 식물학자가 이 땅에서 나온 것에 거의 3배에서 4배의 깊이가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서 있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체는 사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성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렸던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밀하게 말씀을 보고 홀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귀가 얇고 말씀에 깊이도 없고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송두리째 뽑혀서 불신자같이 똑같이 변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결국은 믿음에 대한 수치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한번 마음을 정하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인 내 구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서대로예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게 결과가 감사함으로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건 뭐죠? 감사라는 것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오뚜기가 돼야 합니다.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58절 끝을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여기 이 두 개의 단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뭔가 잘 될 때, 살만할 때, 기회가 왔을 때, 특별한 때에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평안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주의 일을 힘쓸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견고해지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되면 하고 한번 이거 일이 풀리면 하고 이게 한번 대박이 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더욱 힘쓰라. 이런 주의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의 일이 쉽다 그랬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힘든 일입니다. 쉽게 적당히 할 수 없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 보면 삶에서 손해를 봐요. 똑같이 화를 내고 쑥하고 짜증을 내고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푹푹 찌릅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도했던 것밖에 없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법을 안 어기겠다는데 왜 나를 못 살게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도. 믿음을 지키 살다 보면 손해를 봐요. 고통도 당해요. 근데 하물며 주의 일에 헌신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가만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최선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God does not deserve second best. 하나님은 차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요구하세요. 왜? 당신이 최선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대충 하면서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하다 보면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과 남은 부스러기 재물 가지고 주를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남는 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겠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는 많은 자식 중에 병신 자식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지 말아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홈레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를 던져주고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고 50전을 던져줄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더욱 힘써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힘을 쓰고 애를 쓰며 주를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고가 많은 일이에요. 현재의 복을 잘 받고 잘 사는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종말을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수고가 많습니다.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사는 사람은 수고가 많아요. 세상에서 그를 알아줄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주께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상 주거나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쁜 생활에서 아니 하루 못 쉬나? 하루 좀 잠 좀 자야지 라고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주일 성수의 개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다 보면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세운 교회를 위해 힘쓰는 것, 이런 수고가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헛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수고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라는 너무 소중한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전도서를 보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먹는 것,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아내도 1000명입니다. 먹는 거 하루에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말도 엄청나게 많아요. 군대도 최강의 군대입니다. 자기가 눈에 보고 마음에 원하는 걸 안 해본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의 결과는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나니까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꺾어서 얘기합니다. 여기 적용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주를 위해 힘쓴 것, 그거는 헛되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고 상급으로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0%, 1000%, 10,000% 보상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이미 확보됐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의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승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는 개런티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세상에서 누리고 그리고 전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승리를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